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후에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하고 성막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부터 모든 예물을 받아라. 그런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모두 다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 25장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 가운데 있는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건축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해야 되는 즉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킬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정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보았을 때는 그 명령에 또 이것도 지키라고 하시나 저것도 하라고 하시나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한 거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가져오게 하셨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고 쭉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머무시면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금과 은과 모든 필요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꽁꽁 싸매어놨던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드려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아마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이 저거 다 드리면 저들은 나중에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하루 먹을 식량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니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또한 아침에는 만나 내려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리 떼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들이 분명히 내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또 교회에다가 저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모든 것이 이 기쁜 마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늘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것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종교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예배를 나와도 그렇고요. 예물을 드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여기다가 나를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쁘게 나와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가족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면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걸음걸음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신다. 목사님 또 말씀 읽으라고 하신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3살짜리, 4살짜리 애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해라 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기쁨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영원 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 안에 지금도 사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루를 사랑 안에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더원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1.5세 이상 이민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곳을 자신들의 정말 쉼터 삼아 또 자신들의 안식처를 삼고 그들이 교회로 건축되며 선교적 비전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더원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MTC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정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보수교육 받고 또한 다음 세대가 선교 지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주의 종들로 훈련받고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MTC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